사무엘 하 13장 23절에서 39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우리는 어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압니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냥 폭력은 잘 모르는데 잘 나타나는데 성폭력은 거의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나라나 사회나 환경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무슬림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그것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데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병원 와가지고 조사를 받고 나니까 임신했는데 남자가 누구냐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아무도 나간 적이 없다 이러는데 그거를 부모나 본인이나 그 형제들이나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 안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이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가서 임신해가지고 들어오면 그 오빠들이 총살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한 문제만큼은 기독교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기독교 관점과 그렇지 않은 문화의 관점은 극명히 달라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성문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 이 원주민이라든가 아프리카 원주민이라든가 아메리카 원주민까지도 다 성문화가 달라서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에 보이지 않는 문화가 배어 있었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이게 기독교 문화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런 폭력이 있은 후에 아직 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해놓은 법이 솔로몬 모세가 정해놓은 법을 따라서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확실히 잘못됐지만은 그러므로 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가족 간에 가정 내에서 성폭행이 있은 후에 그냥 지나가면 단순하면 괜찮은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많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전부 하나씩 만나고 치운다든가 또 혹은 한 여자에서 자식을 낳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식도 많고 아내도 많고 이럴 때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압살롬이 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동생 보고 이 조용하게 있으라.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왕세자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대항하게 되면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러나 형제이기 때문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슨 기회예요? 복수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압살롬이 이 동생 이름이 뭡니까? 다말을 위해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들이 2년쯤 되면은 이제 잊혀져 갈 만해요. 뭐 잊어버릴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일이 걸림돌이 되거나 이렇게 안 될 그쯤이 2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놓을 때가 그때가 2년쯤 된 거죠.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그 2년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해가지고도 처음 초보 운전 때 2년까지는 매우 조심하지만 그 다음에 지나면 마음을 탁 놓는 바람에 쿵 부딪혀가지고 살짝 부딪혔는데 윽 하고 들어가는 돈이 참 억수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 바로 그 빈틈을 노린 것이 이 압살롬이 작전이었죠. 이 언제 이런 사탄이 일어나냐면 좋은 일이 있는 날에 사탄이 딱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 바알 하솔이라 했는데 하솔이라는 뜻이 그 동네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하솔이라는 동네가 있지만은 아주 오래된 이 동네 이름을 하솔이라 해가지고 그게 동네 부를 때 하솔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 하솔 이름은 바알의 동네. 그러니까 그게 뭐 바알이 있었느냐 이제 뭐 하나님도 그때는 바알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알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름을 바꾼데 기드온도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바알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바알에 비유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가 나중에 우상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이름을 쓰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이름이 정정되게 되는 그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하면서 헷갈리는 거죠. 전부 다 문화가 이렇게 헷갈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브라임은 뭐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닙니다. 아주 크고 예루살렘 북쪽으로는 거의 다 에브라임 땅입니다. 산지도 에브라임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바알 하솔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압살롬이 양을 치죠. 형제들이 여럿이 있지만 전부 각자 자기 어른이 됐으니까 각자 자기 양이 있죠. 그래서 압살롬이 털 깎는 날이다. 그래 이 정도 되면 압살롬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양 털 깎는 일이 있다는 것은 누가 동그라미 쳤어요? 예? 그거 쳐도 되는가? 내한테도 나타나는데. 어, 그게 양쪽 다 공유가 되나 봐요. 하여튼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양털 깎는다 이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날이다. 뭐 추수하는 날에 바빠가지고 뭐 잔치를 못하지만 양털 깎을 때는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많고 이제 그 양이 많고 이런 뜻입니다. 양 깎는 일에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저 추수하는 날 혹은 또 모내기 하는 날 가보면 반찬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밥을 막 해가지고 가는 또 일꾼이 따로 있고 멋있는 일꾼 따로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양들 깎을 때는 사람들 많이 청해서 음식도 많이 하고 그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그렇게 기분 좋게 하는 것이 그 이제 양털 깎는 우리 광산에서는 간주하는 날 이름이 간주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만큼 일수를 계산해서 돈을 받는 날 예, 간조인지 간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날이다 이러면은 술집에서도 술을 많이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죠. 이제 돈이 있으니까 들릴 거고 돈 받았으니까 외상값도 갚으러 올 거다. 갚으러 오면 그냥 가지 말고 그때는 또 주모가 공짜로 줘요. 그날은 외상값 갚는 날은 공짜로 한 잔 주고 한 잔 주고 의리하면 또 더 시켜서 먹고 미안해서 더 시켜 먹고 이래가지고 이 그 돈 받는 날은 아주 준비를 하죠. 오늘 돈 받는 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준비하고 그날을 위해서 일할 때 압살롬이 아들 그 형제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 형제라 해도 배다른 형제가 많기 때문에 부를 때는 왕의 모든 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좀 멀리 얘기하네요. 그게 멀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왕의 모든 아들은 배다른 아들도 많다는 얘기를 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청합니다. 청해놓고 24절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이걸 그냥 종들 그 형제들끼리 모으면은 아버지가 또 그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야단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청합니다. 지금 왕 아버지 밑에 사는 이제 족벌 사회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왕이죠. 안 그래도 다윗 유다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인데 가정에서는 당연히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압살롬이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들 털 깎는 날인데요.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버지한테 가서 간청하기를 신하들을 다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갑시다. 아들 얘기는 안 하고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양털 깎는 대로 갑시다. 제가 극진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사실은 왕이 오는 게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신하들을 잔뜩 데리고 오면 뭐 이거는 돈만 나가고 뭐 아무것도 뭐 실속이 없잖아요. 근데 뭐 이왕 할 거면 세게 나가자 이러고 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압살롬은 그 다윗을 알죠. 알기 때문에 어 강력하게 오라 하면 안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안 올 수 있겠다가 아니라 안 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25절 읽어보면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 이게 이렇게 하죠. 다윗이 나는 안 갈래. 예. 뭐 네 가봐야 니만 애를 먹지 뭐 그거 간다고 해가지고 네가 뭐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세자 책봉하는 날도 아니고 왜 가가지고 네가 그렇게 애를 먹고 손님 청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느냐. 안 간다. 아니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왜 그런데 아니 뭐 나도 아들 아닙니까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됐다 그리고 네가 그 마음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너에게 점점 양이 많고 종들이 많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래 니 잘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가서 그냥 기도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축복해 줄게. 그리고 마무리해버려. 안 간다고 그냥 잘해 안 그러면 가가지고 축하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내 축하한다 그리고 내 못 가면 미안하다 이렇게 마무리해버린 거예요 왕이. 26절 읽어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만약에 아버지가 정 안 온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맏형을 아버지 대신에 왕세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면 왕세자는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발끈합니다. 그 거기 뭐 털 깎는데 왕세자가 갈 게 뭐 있냐? 내가 안 가는데 왕세자가 왜 가냐? 이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27절 읽어보면요.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뭐 아니 나는 그 뭐 아들도 아닙니까? 나는 그럼 얘기하는 건 일절 말 안 듣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압살롬이 잘생겼거든요. 때를 쓰면은 아버지 맏아들 못지않게 감당을 못하는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았다. 그럼 내가 암논 하고 그 아들 다 가라 할게. 됐나? 됐습니다. 그렇게 간 거예요. 대단하죠. 압살롬이 한번 한다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28절 읽으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 사실은 용기가 잘 안 났는데 일이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 깎는 종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딱 작전을 짜서 믿을 만한 사람만 딱 이렇게 하고 말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하고 이 만약에 암논이 무장 해제를 하면 다시 말해서 술이 취해가지고
뭐 그 경계심이 완전히 풀어지면 그때 내가 신호를 보낼 테니까 그때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한 사람만 딱 죽여라.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한 사람만 죽여라. 그러니까 확실하고 뭐 신신당부를 해서 딱 작전을 짜놓았습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여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암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왔는데 이 동생들을 쫙 앉혀놓고 자기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희들 나한테 잘해야 된대.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면 잘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그 거만을 좀 떠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년 좀 지났으니까 좀 철도 좀 들었고 그래서 좀 하는데 아 형님 말을 이러면서 잊어버려. 막 이렇게 술을 먹이니까 골아떨어지는 거죠. 그때 딱 돈을 내밀면 그냥 바로 가서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술 먹은 사람 뭐 해치우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지금 어, 하극상 아니고 이건 지금 반역이다 이거. 이러면서 막 그냥 반역이 일어났을 때는 무조건 자기 혼자 도망가야 됩니다. 뭐 누구 데리고 갈 형편이 아닙니다. 근데 노새가 있으면 노새를 타고 바로 내빼지만 노새가 없을 때는 뛰어가는 게 살 길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들더라도 노새를 풀고 그걸 타고 가야 멀리 집까지 오지. 안 그러고는 오늘 집에 당도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것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3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 이게 이 왕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노새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흩어졌다가 오니까 집으로 곧장 못 옵니다. 오면 붙들릴 것 같아서 조금 돌아가지고 더 뒤산으로 해서 이래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시급했는데 내 지금 가면 살겠나 싶어가지고 혹시 아버지 집에는 뭐 탈이 없나 이러고 멀리서 지켜보고 난 다음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근데 전갈은 얼마나 빨리 왔냐면 말 타고 신속하게 달려와가지고 전하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빨리 전해주죠. 그렇게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다 죽었다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 죽었대요. 그 압살롬이 좀 크더니만은 그 종들을 다 무장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31절 읽어보.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니까 막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을 찢고 팍 여기서는 지금 땅에 드러눕다 이런 게 아니고 쓰러진 거죠. 땅에 쓰러진 거죠. 땅에 쓰러진 거 신하들도 막 같이 막 그냥 음, 왕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막 울고 막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강교한 사람 요나답이 나타납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이 요나답이 얼핏 보면 뭐 잘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그렇지만요 요나답이 진짜 강교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만든 것도 요나답이고요. 뭐 아니 근데 요나답 입장에서는 뭐 잘 못한 그거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물론 우리 주위에는 항상 요나답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사실은 성경 읽을 때 그 내가 다윗 같고 내가 압살롬 같고 내가 암논 같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이 멀리 읽으면 안 되고 이게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나답이라도 암논이 지금 파리해져 가고 밥도 안 먹는데 그 친한 친구가 놀러도 안 가고 들어앉아 가지고 자꾸 끙끙 앓고 있으면 말을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강교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교한. 이게 뱀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대로 가르쳐 줘야죠. 네가 정 그럼 아버지한테 얘기해봐라. 그럼 안 되겠나? 이래. 네가 생각해봐라. 그게 아버지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러지만 진짜 아버지한테 얘기해놓고 들어누워 있으면은 들어줄지 모르죠. 그렇지만 다짜고짜로 지 물어보지도 안 하고 지 멋대로 해놓고는 이제 일이 큰 건데 그게 죄잖아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오늘 끝에 마지막 절에 갔죠. 죽으면 끝이면 잊어버립니다. 죽으면 잊어버려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이런데 그만이 아니고 죽으면 끝이에요. 상황이 끝이 아니고 모든 게 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안 죽습니까? 이런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 안 죽는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아니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야 확신이 생기냐? 성경을 읽어야 확신이 생기지. 아 나는 안 죽는 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좀 믿음이 얼핏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나를 가르쳐 줄 때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안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런 걸 안 죽었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나도 따라해야지 흉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목사님 중에서도 나는 안 죽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 속에는 잘 안 믿어집니다 이런 말도 들어있어요. 그런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그게 자기 스스로 그냥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 신앙은 그래요. 그래서 잘 읽어봐야 돼. 근데 이게 누구의 아들이라 했어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데 이 시므아라고 나오기도 하고 삼마라고도 하는데 이세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전부 아들이 8명인데 7번째 아들 이름은 안 나오는데 8번째 다윗의 이름은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8명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시므아고 또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네 번째 아들 예루살렘에서 낳은 네 아들 중에서 막내가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고 첫 번째 아들이 시므아인데 삼무아라고도 하는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도 시므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세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시므아니까 뭡니까? 이 조카잖아요. 누가요? 요나답이. 다윗의 예, 요나답이 다윗의 조카잖아요. 그래서 그 조카 중에 어떤 조카요? 간교한 조카. 아주 간사한 거죠.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그리 생각하지 마옵소서 이러면 자기가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안다는 거예요? 이 사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네가 어떻게 아나 하고 붙들어가지고 이 조카가 아니면 목을 쳤을 거예요. 네가 안다고 네가 다 알고 있었구나. 네가 못했구나. 그러고 하지만은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까지 하려면 매우 복잡한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 합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머리 빠른 사람, 이런 사람 생각에 그런 거죠. 아주 똑똑하지요. 뭐 정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어떻게 아냐 이러면 내가 했으니까요. 이런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런 게 요나답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사실은 나라고요. 딴 사람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나예요. 그가 압살롬 누이의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다. 그 정도로 잘 알면은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그리고 암논한테도 얘기했어야지. 사실은 얘기 다 했잖아요. 내가 암논한테도 얘기하고 다윗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이번에 지금 이 일이 사태에 벌어진 거 보니까 그게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뭐 요나답이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강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교한 친구, 강교한 조카 그런 요나답이에요. 그래서 애들 이름 요나답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되거든요. 33절 읽어봅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자기가 벌써 압니다. 암논만 죽였다는 사실 압니다. 저 압살롬이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사실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뭡니까? 정말 무자비하게 했으면은 그거 안 뺏깁니다. 근데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아버지 아들로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정쩡하니까 그만 아버지의 아들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오늘 내일 이야기는 그 요압이 압살롬을 또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 요압이 모든 일을 꾸미는데 요압은 그렇게 강교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럽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마지막에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도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데 이 요나답은 사실 그걸 비유하면은 참 나쁜 사람이죠. 좋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그런 거예요. 암논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얘기하지 말고 뭐 좀 기다려 보시죠. 뭐 이렇게 하면 요놈이 뭐 알고 있으면서도 말 안 하는구나. 이렇게 요 정도 하는데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좀 기다려 보세요. 아직 소식 다 안 왔잖아요. 이래 얘기하지만 이 성경은 암논 속에 그 있는 말을 다 드러내 가지고 써놨기 때문에 아는 거지. 사실은 이 성경은 그 얘기를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뭐 그렇게 상심하지 마세요. 아직 안 왔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34절 읽고.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압살롬은 벌써 이미 망명 갔습니다. 이 군사들을 일으켜 가지고 붙잡으러 왕자들을 붙잡으러 가면 압살롬은 벌써 도망가 버리고 없고 다른 왕들은 혼비박산했던 그 왕자들은 이제 귀환하는데 이 산에서도 오고 저 산에서도 오고 엉뚱한 데서 막 나타납니다. 이 압살롬은 어디로 갔을까요? 거슬왕 달메의 외손자 아닙니까? 그 거슬이 어디입니까? 상요단강. 상요단강은 하요단강이라고 안 하고 그냥 요단강은 갈릴리에서 어디로 오는 사해로 흘러 내려오는 그 강을 요단강이라 하고 갈릴리로 흘러 들어오는 어, 단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그 강을 상요단강이라 하는데 그 상요단강 동쪽에 아람 소국입니다. 아람 나라의 아람은 여러 나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라 중에 한 개가 거술인데 그 거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 압살롬과 어, 누구라고요? 압살롬과 누구? 다만 다말 이두 남매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뭐 갈 수 있는 길은 외갓집밖에 없어요. 외갓집으로 피 뿌리고 왕자들은 흩어졌던 왕자들이 모였답니다. 35절 요나답이 신이 났죠.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까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왕이 내역을 안다면 요나답은 한번 목을 쳤을 수도 있어요, 조카를. 근데 이게 뭐 그게 뭐 사실은 우리가 딱 부러지게 얘기한다면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 다윗을 이야기하면 죄인 아닙니까? 제대로 못했고 요나답은 당연하고 그 압살롬은 살인죄고 이 암논은 뭐 잘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성경은 나의 죄를 덜쳐내는 겁니다.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자기하고 성경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걸 읽을 때마다 회개하고 읽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소리를 쉴 새 없이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예수 십자가가 있으니 가능한 거죠. 그거를 성경을 읽는 거죠. 그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경이 읽어지는 거죠. 안 그러면 아 이거 남의 나라 얘기 뭐 내가 왜 읽어 이런 나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 없는 방관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답은 양심이 없는 방관자고 사건을 부추기는 자다. 이 36절을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 왕자들이 와가지고 마당에 엎드려서 울고 다윗이 소리 높이고 모든 신하들이 통곡을 합니다. 뭐 사람 한 사람 죽은데 뭐 그래 뭐 사람 뭐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다 죽는데 이래 얘기하면 왜 안 됩니까? 근데 막 왕세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세도를 부렸는데 어떻게 그런 생전에 안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죽습니까? 우리가 생전에 안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죽어요. 근데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지고 오래 살아요. 100살 넘은 사람도 소문 나옵니다. 100살 넘은 사람 보고 어떻게 살았나 이런 소리 소문 없이 살았어요.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래 오래 살지만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일찍 갑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목을 메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이 튀는 사람, 잘난 사람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비실비실해도 살아 있어야 되지. 죽으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살려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죄를 지어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죄를 지어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얘기가 어디 나올까? 37절 읽어보죠.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 거술 왕 이름이 뭡니까? 구슬왕 암미홀 거술 왕 이름이 뭡니까? 암미홀의 아들 달메. 암미홀이고 이게 달메가 왕 이름이에요. 암미홀의 아들 달메. 거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 그러면 왕자일 수도 있지만 이게 달메로 봐야 되죠. 읽을 때는. 달메가 왕 그렇게 봐야 이 성경 기록하는 뭐 순서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압살롬은 도망가가지고 살아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문맥으로 보면 이것은 암논이 죽은 것 때문에 조상한 거 아니냐, 애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아들로 이랬기 때문에 그가 압살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가 있는 그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뭐 이렇게 읽어야 된다, 저렇게 읽어야 된다. 그거는 의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느껴오는 뉘앙스로 읽어야 되죠. 그렇게 어쨌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38절 3년 뒤가 됐어요.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다. 이 3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암논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살아있는 압살롬이 그리워집니다. 30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요. 그 여기 보면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는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다윗은 그때 금식 기도할 때도 딱 죽어버리니까 잊어버리잖아요. 딱 잊어버리고 세수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난 모른다 이런데 있으면 내 나라 인데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죽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잖아요. 살려주세요.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려놓는다는 겁니다. 죽으면 고마이래요. 그리고 암론은 뭐 3년 뒤에는 3년상 다 치르고 나면 완전히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잡초가 무성하고 나중에 가서 못 찾아요. 그 산소를. 뭐 찾아가지고 이장한다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면 뭐 아무 면허 파가지고 남 면허 파가지고 갔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암논은 이제 더 이상 성경 속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엑스트라로 영혼이 사라져 버리고 마치. 그러나 압살롬은 부를 때까지 여가집에 살고 있는데 불러서 오게 되는데 그 부르는 사람이 요압이죠. 머리를 써서. 근데 그렇게 왔는데 반역하잖아요. 반역. 사랑받는 아들은 반드시 반역한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뭐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더 안 좋아요. 이런데 아유 성경 속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면 반역하고 미워하면 효도하고 그건 공식입니다. 효도받기 위해서 미워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면 사랑하고 그리고 반역을 하면 반역하고 반역당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39절 가지고요. 39절 한번 더 읽고 정리할게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착한 죽은 아들보다 살아있는 못난 아들이 낫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도 버려두는 아버지는 없다. 요 얘기는 내일 나오거든요. 내일 나옵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고 죄를 지은 아들이라도 내버려 두지 않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가?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질문하고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안식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서 죄가 생각나게 하신다 하실 때에 우리는 내가 압살롬이 되고 내가 살인자가 되고 내가 요나답이 되고 내가 강교한 자가 되고 내가 다윗이 되고 내가 성공한 훌륭한 왕이 되고 내가 암논이 되고 내가 암논이 되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탐욕을 채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야 마땅한 우리에게 암논 같은 나에게 주님께서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